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며칠 전 한 보도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많은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그것도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아이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 부부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해자 부부 모두 개신교 목사의 자녀들이고 이들은 기독교 대학을 나왔으며 또 기독교 관련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들이 함께 부각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들의 선한 삶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선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이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는 때로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표현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방금 전에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빛과 선한 행동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할 우리의 다짐과 행동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교육부에서는 새해 주제를 Change로 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어가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Change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싶어서 한국말이 아니라 Change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지요.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기관인 바나에서는 2020년 10가지 탑 리서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코비드-19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3분의 1이 온라인 모임 등을 포함하여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는 리서치 결과입니다. 즉 10명 중에 3명은 더 이상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비율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다섯 번째 탑 리서치 결과가 현재 20대에서 40대의 경우에는 절반조차도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황과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함께 변화하며 신앙을 유지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하고 익숙했던 것만을 고수했다면 변화에 휩쓸리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에 모이지 못하니 신앙마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2021년 교육부 주제를 체인지라고 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체인지에는 변할 수 없는 것 혹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변화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본질을 담는 그릇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삶을 변화시켜야만 했었습니다. 변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여러분, 요요 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 요요 현상은 사실 다이어트에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익숙했던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이었다면 당연히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변화를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또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변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다가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왔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을까요? 먼저 왜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진 것을 모두가 함께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 곧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교회 안에 참 많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초대교회처럼 모든 소유를 팔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사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변화를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본질을, 핵심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그런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강제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들은 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서 물건을 팔아서 그것들을 사도들에게 전달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 곧 행동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미완료 시제로 표현이 됩니다. 즉 사람들은 단번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더 이상 팔 소유가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개인의 재산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중 일부를 팔아서 계속적으로 돕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내용을 번역을 할 때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래서 이따금씩이라는 표현을 넣어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32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죠. 그렇다면 이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 변화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망설입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처럼 될까봐 질투하며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까 아픈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뜻만을 앞세우지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쫓아갑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지요.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내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와 재물이 자신이 일해서 얻은 것이기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마땅히 관리해야 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것이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남과 나누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초대교회와 같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인식도 있어야죠. 그래서 공동체의 지체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고 초대교회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추구하기보다는 겉모습만을 따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주어진 혜택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준 바나바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저는 4장 마지막 바나바의 이야기와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 사이에 일어났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바나바의 선한 행동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겠지요. 역시 바나바는 믿음이 좋아.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팝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유를 다 전하자니 앞갔습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기 이전에 자신의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 일부를 떼고 일부만 가져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그 일부조차 가져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그래도 일부를 가져왔으니까요. 그 외형의 모습은, 그 겉모습은 분명 초대교회의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과 같았으니까요. 아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마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보다 겉모습만으로 칭찬받기 원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가리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잠시 후 베드로는 들어온 삽비라에게 또 물어봅니다. 저는 어쩌면 이 부분이 삽비라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회개와 진실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아나니아와 같이 똑같이 거짓을 말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요. 이들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겉모습만을 중요시하다가 변화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의 외형만을 따라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1년 새해도 벌써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새로운 2021년이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것 같이 참 많은 변화의 시기가 되리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변화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이미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혁교회의 모토 역시 교회는 항상 변해야 한다라는 그 모토처럼 우리는 변화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이며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합니다.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듯이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겉모습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그 공동체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처럼 겉모습만을 따라하다가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 새해의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변화의 겉모습만을 따라하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했던 그 내용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또 무엇을 바꿔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